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정전도사입니다. 예, 오늘 이제 다니엘 강의 8장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300주야의 허와 시대에 대해서입니다. 자, 8장 1절. 처음에 나에게 나타났던 환상 이후 벨사살 왕의 7위 제3년에 한 환상이 나에게 나타났으니 나 다니엘에게 나타났더라. 7장에서 다니엘은 이제 벨사살 7위 원년의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제 좀 더 지나서 제위 3년 차에 다시 한번 환상을 봅니다. 벨사살 원년이 BC 553년이니까 이번에 환상을 받은 거는 BC 551년, 벨사살이 사살당한 때로부터 12년 전입니다. 자, 2절. 내가 환상 중에 보았고 내가 보았을 때 나는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궁에 있었으며 또 내가 환상 중에 보았더니 나는 울레 강가에 있었느니라.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해요. 다니엘의 환상을 본 시점이 그가 엘람의 수산궁에 방문했을 때인지 아니면 아예 그 환상 속에서 다니엘 자신이 엘람의 수산궁에 있었는지 매우 헷갈립니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엘람의 수산궁에 있었던 것부터가 환상이라고 적혀 있으며 참 각각 다 해석이 달라요. 예, 가톨릭 성경 공동 번역, 표준 세 번역, 개역 개정, 개역 한글, 흠정역, 킹제임스 각각 제각각입니다. 뭐 수산궁과 울레강가 둘 다 모두 환상 속의 장면이었다. 수산궁과 울레강가에서 환상을 봤다. 그러니까 거기 몸은 거기 있었다. 수산궁과 울레강가 전부 환상의 장면이다. 몸은 수산성에 있고 울레강가에서 환상을 봤다. 아무래도 이게 제일 이제 유력하겠네. 참 머가리 깨진다, 그죠? 자, 확실한 건 엘람은 수사, 즉 수산을 수도로 하는 오리엔트의 한 국가입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BC 645년에 한 번 망했다가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 독립했어요. 그러다 BC 539년에 페르시아에게 수도 수사가 함락되면서 멸망합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의 일부가 되죠. 이후 수사는 페르세폴리스와 더불어서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어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있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환상을 본 BC 551년 기준으로는 아직 엘람이 독립국가로 멀쩡하게 존속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왜 엘람 왕국이 아니라 엘람 지방이라고 했을까? 자, 본 게시탐정의 추리. 첫 번째, 다니엘의 환상에서 본 엘람은 당시 국가로서 존속했던 엘람 왕국이 아닌 그 시점에서 12년 후 멸망하여 페르시아의 지방 속령이 된 엘람이며 그 자체가 미래를 본 환상이었다. 우후. 이거는 이제 엘람 수산궁에 있었던 것부터가 환상일 때 이렇습니다. 둘째, 다니엘이 엘람 지방이라고 쓴 것은 그냥 엘람 땅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당시 기준으로 독립국이었던 엘람 왕국 수도 수산궁으로 일종의 외교 사절 임무를 받고 방문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도 수사에 있는 궁궐로 방문한 거죠. 그렇게 방문한 상태에서 환상을 보고 이제 그 환상 속에서 울레 강가에 있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시다시피 영의정 대감인데 바빌론 중앙정부를 호령하던 재상을 타국의 사신으로 보낸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 수산궁 방문 자체가 다니엘에 대한 숙청 작업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멀리 엘람의 수산궁으로 보내놓은 뒤에 나보니두스가 벨사살을 대리왕으로 앉혀 내정을 총괄하게 하고 본인은 군대를 끌고 지방을 싹 순회하면서 지방 정부들을 장악했고,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쥐고 있던 지방 정부들을 장악한 거죠. 그러고 다니엘이 돌아갔을 때는 이미 그는 실각한 후였을 가능성이에요. 그 과정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에게 참살당하고 다니엘은 목숨만 겨우 건져서 이후 12년 동안 유폐되어 있다가 모두에게 잊혀갔을 즈음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 사건으로 다시 컴백하게 되는 겁니다. 상상하면 지긴다, 그죠? 3절. 그때 내가 나의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두 뿔을 가진 수량 한 마리가 강 앞에 서 있는데
그 두 뿔은 길며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길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나왔더라. 내가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이는 수장을 보았는데 그 앞에 설 짐승들이 없으며 그 손에서 구해낼 어떠한 것도 없으나 그 수장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크게 되더라. 이 수양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뒤에 보시면 스포일러가 있어요. 바로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두 뿔이란 메디아와 페르시아 두 나라입니다. 메디아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나온 페르시아가 더 강성하여 갑이 됐다는 거죠. 아시는 바와 같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 고원 귀퉁에서 발흥하여 서쪽으로는 바빌론, 리디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일대를 정복하고 북쪽으로는 카스피해와 마케도니아까지 이르렀으며 남쪽으로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육박하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인도 서북부까지 갔네. 자, 오죽하면 7장에서 이미 갈빗대 3개를 입에 물고도 모자라서 많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곰으로 묘사되었을까? 그 숲속 동물 친구들 중에 누가 저 수양에게 비벼볼 수 있었을까요? 서쪽, 북쪽, 남쪽. 제가 괜히 서쪽, 북쪽, 남쪽을 언급한 게 아닙니다. 5절 내가 숙고하고 있는데 보라 수염소가 온 지면의 서쪽에서부터 왔는데 땅에는 닿지 않았고 그 염소는 양눈 사이에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내가 강 앞에 서서 보았더니 그 염소가 두 뿔을 가진 수양에게로 와서 격분한 힘으로 그에게 달려가더라. 그런데 그 수양에게 도전하는 용자가 나타났으니 양눈 사이에 멋진 뿔을 가진 유니콘처럼 생긴 수염소였어요. 어찌나 재빠른지 발이 땅에 안 닿습니다. 신속해. 수염소는 마치 철천지의 원수라도 만난 것처럼 수양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7, 8절 또 내가 그를 보니 수양에게 가까이 나와서 그에게 활을 내어 그 숫양을 받아 그의 두 뿔을 꺾으니 그 숫양에게는 염소 앞에 설 힘이 없더라. 그 염소가 숫양을 땅에 집어던져서 짓밟아도 그의 손에서 수양을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 수염소의 정체도 뒤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왕, 헬라 왕이죠. 더 정확하게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그는 원래 마케도니아 왕이에요. 그러다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격파하고 그리스 전체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어서 페르시아 전쟁의 복수전이라는 명목으로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페르시아 원정에 나서죠. 먼저 그라니코스강 회전에서 페르시아 군대의 그리스 용병대를 쳐부순 뒤에 이수스에서 페르시아 육군을 대파하고 티루스에서 페르시아 해군의 근거지를 공략하고는 이집트를 점령, 이후 페르시아 영내로 진격하여 가우가멜라, 아르벨라 회전에서 이 같은 동네입니다. 페르시아의 주력 부대를 섬멸함으로써 그야말로 페르시아 제국을 탈탈 털어버리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바톤 터치를 할 운명의 데스티니. 8절 그러므로 그 수염소가 매우 강대해지다가 강하게 되었을 때 그 큰 뿔이 꺾였고 그 자리에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의 헬라 제국은 페르시아보다 더 기가 막혀요. 그리스, 이집트, 소아시아, 페르시아를 통합한 제국 기껏 만들었는데 알렉산드로스가 32살에 그냥 덜커덕 죽었네. 그렇게 제국은 나오자마자 4등분으로 짜게졌습니다. 7장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셀류쿠스, 세레우쿠스, 카산데르, 리시마쿠스, 프톨레미가 각각 나라를 맡아 나눠 가졌죠. 90절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서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하늘의 군대에 이를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던지고 그것들을 짓밟더라. 작은 뿔이란 표현에 7장에서의 적그리스도가 떠오르신다면 절반만 맞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헬라왕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사실 시리아 왕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셋째 짐승이 헬라니까 이 양반이 하도 폐악질을 해대니 사람들은 이름인 에피파네스를 꼬아서 에피마네스라 불렀는데 뜻인즉슨 뭐 미친놈. 와우. 그는 BC 175년부터 164년까지 헬라 제국의 4등분 토막 중에 셀류쿠스 왕조 시리아의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대로 남쪽의 이집트, 동쪽의 구페르시아 지역으로 치고 나갔죠.
남쪽과 동쪽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아름다운 땅, 다른 말로는 영화로운 땅인 가나안 지경으로도 침공하여 탈탈 털어먹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늘의 군대에 맞 이를 만큼 커졌다는 표현이 딱 훗날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이끄신 하늘 군대와 맞서려드는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죠. 어쨌든 이 당시 기준으로 1차적 해석을 해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짓밟고 별, 즉 제사장, 서기관, 랍비들을 비롯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박해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자, 11, 12절. 정녕 그는 자신을 군대의 통치자에게까지 높였으며 그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없어지고 그의 성소의 처소도 허물어졌도다.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죄과로 인하여 매일 드리는 희생제도 반대케 하며 그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마음대로 행하며 번성하였더라. 자기 자신을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까지 높이고 하나님께 바칠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성소를 허물며 진리를 핍박하는 그야말로 미래의 7년 대환란 후 3년 반에 짐승 적그리스도와 저지를 그 폐악질을 미리 보고 있죠. 정확하게 이런 짓을 휴거 이후 대환란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저지를 겁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의 헬라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저질렀던 죄악들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시점에서는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이 장면은요,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정경으로는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 포함된 외경인 마카베오서를 참고하겠습니다. 가톨릭에서 보는 성경은 우리가 쓰는 성경이랑 번역에서 좀 차이가 있고 이것저것 덧붙인 게 많아요. 아예 외경에 해당하는 토비특기, 유디특기, 마카베오 상하서, 바룩서, 지혜서, 집회서 등 7편이 더 붙어서 총 73편입니다. 이 중에 마카베오 상하서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 그 중에서도 헬라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다윗 왕조의 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래 444년 만에 하스몬 왕조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역사서입니다. 정확하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야기가 포함돼서요. 다니엘서 8장의 해석에 매우 좋은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마카베오 상 1장 10절. 그가 안티오코스 임금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이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에 임금이 되었다. 20에서 24절. 안티오코스는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는 거들어거리며 성소에 들어가 금제단, 등잔, 그것에 딸린 모든 기물, 제사상과 잔, 대접과 금향로, 휘장과 관을 내오고 성전 정면에 씌워져 있던 금장식을 모두 벗겨냈다. 또 은과 금, 값진 기물들과 깊숙이 간직되어 있던 보물들을 찾아냈다. 그는 마구 살육을 저지르고 오만 불소나 말을 한 다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29절, 30절. 그가 평화로운 말로 주민들을 속이자 그들은 그를 믿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그 도성을 습격하여 큰 타격을 입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죽였다. 원래 이 당시의 대제사장은 오니아스라고 하는 신실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동생 야소온이 안티오쿠스에게 접근해서 돈을 줄 테니 형의 자리를 달라고 딜을 걸죠. 마카베오 하서 4장 8, 9절 말씀. 야소는 임금을 아련한 자리에서 은 360달란트와 또 다른 수입에서 80달란트를 바치겠다고 약속하였다. 150달란트를 더 바치겠다고 언약하였다. 안티오쿠스는 눈가에 디비었어요. 시구나 하고 오니아스의 대제사장직을 폐하고 야손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때가 BC 175년입니다. 야손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자 유대인에게 헬레니즘식의 생활을 강요하면서 동족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런데 마카베오 하 4장 24절. 그런데 메넬라오스는 블라블라 야손보다 은 300달란트를 더 바쳐 대사제직을 확보하였다. 메넬라오스는 성전의 금 기물들을 몇 개 훔쳐서 안드로니코스에게 바쳤다. 뜻밖에도 이 야손이 안티오쿠스에게 심부름을 보낸 메넬라오스라는 자가 야손이 바친 것보다 300달란트를 더 웃돈 얹어주고 그 대제사장직을 가로챘어요. 그렇게 새로 대제사장이 된 메넬라오스는 성전 기물을 팔아서 그 웃돈을 마련하고 있죠. 그러다 쫓겨났던 야손이 다시 반격을 해오는 바람에 그와 메넬라오스가 내전을 벌이는 동안 안티오쿠스는 이집트 원정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을 쳐서 박살을 내버리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마카베의 화 5장 11, 12절. 걸리는 사람마다 사정없이 칼로 쳐 죽이고 집으로 들어가는 이들도 학살하라고 군사들에게 명령하였다. 13, 14, 15, 16절. 젊은이와 늙은이를 살해하고 여자와 아이를 도륙하고 처녀와 젖먹이를 살육하는 일이 자행되었다. 법과 조국의 배반자가 된 메넬로스의 인도를 받아 무엄하게도 온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예물들을 더러운 손으로 휩쓸어갔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부정하게 만든 그는 성전 이름도 고쳐서 올림포스의 제우스 신전이라고 부르며 압제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때가 BC 168년이었습니다. 이 당시 안티오쿠스가 유대인들에게 강요한 게 뭐냐? 마카베오상 1장 44절부터 47절 말씀. 자기 고장의 낯선 관습을 따르게 하고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가 술입니다. 제주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히고 성소와 선지자들을 모두 모독하고 이교 제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48절에서 50절. 할례 받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임금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 정말 에피마네스죠. 미친놈. 바로 이런 짓을 훗날 적그리스도가 그대로 할 거예요. 다니엘서 8장 13, 14절. 그때 내가 한 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말하였던 그 어떤 성도에게 또 다른 성도가 말하기를 매일 드리는 희생제와 멸망의 죄과 즉 성소와 군대를 내어주어 발 아래 짓밟히게 하는 환상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2300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였더라. 자, 드디어 그 유명한 2300주예가 등장했습니다. 거룩한 자, 곧 성도라고 했지만 사실 천사죠. 두 천사가 서로 주고받는 걸 다니엘이 슬그머니 엿드는 건데 아마 두 천사는 다니엘 보고 들으라고 한 말일 거예요. 내용이 즉슨 이렇게 희생제가 금해지고 이스라엘과 성소가 짓밟히는 압제가 얼마나 이어질 것이냐. 그에 대한 대답은 2300일, 일명 2300주예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성소가 정결해진다. 바로 이거죠. 이 2300주예는 종말론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흔히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연일 계산법을 적용해 2300주예를 2300년으로 해석하는 게 널리 퍼진 셈법이었습니다. 8장 바로 다음에 9장에 이제 70일을 계산할 때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연일 계산법이 쓰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안식교에서는 2300주야의 기산점과 70일의 기산점이 같다고 봅니다.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의 예루살렘 중건령을 기점으로 잡아 거기서 2300년을 세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외친 흰옷 입고 설쳤지. 1992년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의 예고편 프리퀄을 만들었다가 당연히 빗나갔습니다. 그것을 그쪽 용어로 대실망이라 그래요. 여기에 대해 그냥 에러 난 거라고 인정하면 되지. 그 당시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던 어떤 어린 종이 등장해 1844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예언이 영적으로 성취되었으며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품성과 행위를 조사해 천국 입성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 심판을 하신다고 나발을 불어댔던 게 문제였어요. 자, 조사 심판. 이거 안식교 패거리들 무슨 말인지 잘 알지? 손괴문이 듣고 있냐? 그 어린 종이 바로 유명한 안식교의 여선지자 엘렌 G. 화이트입니다. 본 계시 탐정은 8장에 이은 9장에서 70일을 분석할 때 연일 계산법을 적용한 걸 제가 여기서도 너무 기계적으로 인용했어요. 기존에 2300주야를 해석할 때 저도 2300년으로 환산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헬라 왕이잖아. 그 헬라의 시조가 누구야? 알렉산더스 대왕이지. 이 양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점령한 시점인 BC 333년을 기산점으로 해서 2300년이 지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1967년이 나오는 것을 제가 결과로 산출했었습니다. 이게 왜 과거형이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다니엘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공부를 했죠. BC 333년 더하기 2300년은 AD 1967년 예루살렘 회복 이끌은 성소 정결.
이 설은 사실 성경 본문의 문자적 해석에 전혀 맞지 않아요. 실무적으로도 들어맞지 않는 오류였음을 제가 새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정정하고자 합니다. 사실 2300주야를 이렇게 적용을 안 해도요. 무화과나무의 비유,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는 건 1948년 이스라엘 재건에 이어서 1967년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이 없으면은 이스라엘이 뭐 이스라엘인가? 하지만 제가 거기에 좀 더 근거를 더한다는 것이 도리어 불필요한 사족을 붙여버린 실수가 됐어요. 본 게시탐정의 연구에 흑역사를 더하게 됐습니다. 굳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못 갖다 붙일 것도 없겠지만 엄연히 성경 해석의 제1기준은 말씀 본문의 문자적 해석이기에 본 게시탐정은 이러한 제 기존 해석을 파기하고 정식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2300주야는 2300년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설은 파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엄연히 헬라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저지르는 폐악질이죠.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압제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 관계로 2300주야 동안 이어지는 성소를 짓밟는 행동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그 안티오코스가 저지른 짓이에요. 너무 당연하게도 2300주야는 실무적인 2300일 이외에 어떤 해석도 나올 수 없습니다. 안티오코스가 2300년 동안 살아서 깽판을 부린다는 게 가능하지 않고선 말이에요. 언제를 기준으로 2300일 잡냐? 사실 기산점이라는 것은 꼭 기산점을 잡아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물을 놓고 거기에서부터 역주행할 수도 있죠. 그러면 성소가 정결함을 입은 때로부터 역산해서 230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마카베오 상 4장 52, 53절. 그들은 148년 아홉째 달, 곧 키슬레오 달 25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 만든 번제 제단 위에서 율법에 따라 희생제물을 바쳤다. 마카베오상 4장 59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해마다 그때가 돌아오면 키슬레오 달 25날부터 8해 동안 제단 봉헌 축일로 기쁘고 즐겁게 지내기로 결정하였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맞서 일어난 이스라엘 저항군이 마침내 헬라를 축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어요. 그렇게 해서 정화시킨 시점은 현재 달력으로 환산하면 BC 164년 12월입니다. 그 해에 안티오코스가 사망했어요. BC 164년으로부터 2300일을 역주행하면 대략 BC 171년인데 이때로 말하자면 이미 4년 전인 BC 175년에 야손이 안티오코스에게 뇌물을 바치고 대제사장 자리를 살려고 했죠. 신실한 대제사장 오니아스가 완전히 안티오코스에게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한 때가 BC 171년이었던 겁니다. 진짜 제사장은 쫓겨나고 가짜들이 제사장 행세하면서 성소를 농락하고 성전 기물을 팔아먹는 그런 상황이 이미 성소가 짓밟히고 더럽혀진 게 아니면 뭐예요. 그때로부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죽고 유다 마카비의 혁명군에 의해 성소가 정결함을 입기까지 걸린 시간은 2300일이었습니다. 성소가 정결함을 입기까지 2300주야라는 것은 하루가 1년인 것도 아닌 문자 그대로의 기간이었습니다. 기록된 대로 실무적인 성취 실상이 이루어질 예언이었던 거죠. 8장 15, 16절. 곧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의미를 찾는데 보라 그때 내 앞에 한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이 섰더라. 내가 울레 강둑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더니 불러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라 하더라. 이미 과거 시점이 돼서 역사적으로 다 결과물이 드러난 현대에 들어와서도 그 2300주의 해석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근데 방금 막 계시를 받은 다니엘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안이 벙벙합니다. 하지만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대천사장 가브리엘을 시켜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주게 하십니다. 17, 18, 19절.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깨달으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하였더라. 그가 나와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이 들었으나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끝은
정한 때에 있으리라. 당연한 말이지만 천사를 보고 사람이 멀쩡할 수 없어요. 인간 모습으로 너프된 것도 아니고 풀 옵션 갖춘 천사장을 보았으니 인간인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뻣뻣해져 기절할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가브리엘은 일단 다니엘에게 응급처치를 하여 일으켜 세운 후 이제 슬슬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구절 때문에 다니엘서 8장을 너무 쉽게 대환란 때의 적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거라고 넘겨짓기 일수인데 그 마지막 때란 휴거 이후 대환란 때를 의미한다기보다는 19절에 나오는 진노의 마지막 때, 즉 바빌론으로부터 페르시아와 헬라를 거쳐 점점 폐악질과 배도가 쌓이고 쌓여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대의 절정을 이루게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터뜨리셔서 그 안티오코스를 쳐 없애시는 시점을 가리키는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합니다. 물론 안티오코스의 모든 것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중의적인 표현으로 마지막 때를 그 마지막 때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문자적인 1차 해석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마지막 때입니다. 20절에서 22절 네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수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 거친 수렴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으니 네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페르시아 제국을 친절하게 메디아와 페르시아라고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센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는 숫양과 숫염소에 대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4개국으로 쪼개진 그 나라는 두 번 다시 알렉산드로스 때처럼 막강한 제국으로 성장하지 못했음이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23절 그들 왕국의 나중 때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이 구절은 드물게 예표 차원에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거의 적그리스도의 본체를 가리켜 말하는 듯한 설명인데 이 구절이 휴거 이후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외모와 속성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거지만 근데 여기서 범죄자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범죄자가 아니라 배교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마카베오상 1장 11절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변절자들이 생겨 블라블라블라. 사람 사는데 다 똑같네요. 마카베오상 1장 34, 35절 죄 많은 족속과 변절자들을 그 안에 배치시켰다. 블라블라블라. 이런 배교자들이 가득 차게 되었을 즈음에 비로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 성소를 짓밟게 되는 건데 이 구절은 이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리바이벌을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배교에 이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다니엘 선지자의 환상에서도 배교자들이 가득 찬 후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등장했죠. 무서운 용문은 물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물론 무서운 용문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훗날의 적그리스도도 무섭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상일 겁니다. 특히 이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다. 여기서 일루미나티의 비밀 지식들을 통달한 그 비밀 결사대 그림자 정부를 능히 지도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지 않겠어요? 물론 안티오코스 시점에서 보면 헬레니즘 지식과 문화에 통달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것 같습니다. 자, 24절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당연한 말이지만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권세는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요소로서 사용하신 거죠. 훗날의 적그리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대환란의 한 소품이자 요소일 뿐입니다. 또한 안티오쿠스는 거룩한 백성 유대인들을 멸하러 획책하며 훗날의 적그리스도 또한 동일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 타깃으로 삼을 것입니다. 25절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머리를 잘 굴려서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평화를 외치며 뒤로 기습을 하고 살육을 일삼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최후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마카베오상 6장 7, 8, 9절 말씀. 유다인들이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 제단 위에 섰던 역겨운 것을 부숴버리고 성소 둘레에 전처럼 높은 성벽을 쌓았으며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깜짝 놀라 큰 충격을 받았다.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일이 되지 않자 실망한 나머지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그는 계속되는 큰 실망 때문에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마침내 죽음이 닥친 것을 느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뭘 하다가 다치거나 잘못된 게 아니에요. 느닷없이 병이 들어서 몸져 누워가지고 죽음을 기다립니다. 마카베오서 학원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마카베오 9장 4절 그는 거만을 떨며 내가 예루살렘에 다다르기만 하면 그곳을 유다인들의 공동묘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치명타를 그에게 가하셨다. 그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내장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속으로 지독한 고통을 겪게 되었다. 7절 너무 세게 내달리는 병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너무 세게 떨어져 몸의 뼈마디가 모두 어긋났다. 9절 이 사악한 자의 눈에서는 구더기들이 기어나오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있기는 하지만 살은 썩어 문드러져 갔다. 그 썩는 냄새가 온 군대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뭐 뒤에 내용을 제가 생략했는데요.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온 세상 다니면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전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 결국 이 안티오쿠스는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셨던 것처럼 그 어떤 손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헤롯을 쳐서 충이 먹어 죽은 것처럼 이제 자기를 치셨죠. 그 덕분에 이제 자기는 이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기 옛날 행실들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살려만 주시면 정신 차리겠어요. 그렇게 싹싹 빌면서 죽어갔습니다. 뒤져버렸어요. 적그리스도 또한 사람의 손이 아닌 예수님의 손으로 파멸을 맞고 육신과 영이 온전히 절단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봅시다. 안티오쿠스는 무서운 용모를 하고 헬레디움 지식에 통달해요. 적그리스도는 무서운 외모의 일루미나티의 지식에 통달하고 안티오쿠스가 침략을 시작할 때 배교한 유대인들로 가득했고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짓밟고 제우스 우상을 세웠으며 적그리스도는 성전을 짓밟고 자신의 우상을 세울 것이며 안티오쿠스는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절기와 율법을 변개하며 적그리스도도 제사와 예물을 금하고 절기와 율법을 변개합니다. 안티오쿠스는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맞서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는 하늘 군대와 맞서고 안티오쿠스 옆에는 타락한 대제사장이 있었고 적그리스도 옆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안티오쿠스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천벌을 받아 죽었고 적그리스도는 예수님께 붙잡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안티오쿠스의 죽음 이후 성소가 정결함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심판 후 세상이 정결하여 천년왕국이 수립되니 그야말로 다니엘서 8장에서 적그리스도의 예표와 본체를 모두 본 것과 진배 없는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 다니엘서 8장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해석하지 않고
아예 대환란 때에 접근했어라고 퉁쳐버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26절 이미 말했던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알리지 마라. 이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임이라 하더라. 이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라 해서 이제 환상을 두 번 본 것처럼 돼 있는데 처음에는 수염소의 환상을 보았다가 나중에는 두 천사가 얘기한 걸 봤어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따로 예언을 또 받았잖아요. 각각의 받은 시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환상으로 받은 내용들을 아직 발설하지는 말하는 엄명인데 이유인즉슨 그것이 일어나려면 아직 많은 날이 지나야 했기에 괜시리 미리부터 주변 사람들 마음 들뜨게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7절 나 다니엘이 기자라여 며칠간 앓다가 그 후에 일어나서 왕의 업무를 행했더라.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쉽게 접수되기도 어려운 것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다니엘이. 머리가 깨질 지경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엎어져 기절했어. 며칠이나 앓은 후에야 일어날 수 있었어요. 만약 그가 엘람의 수산궁에 외교 사절로 온 것이라면 기절한 그를 그쪽 관계자들이 얼른 치료해서 외교적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왔겠죠. 어쨌든 너무 많은 것을 봐버린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들로 인해 놀라고 두려웠지만 본인 외에는 깨달을 사람도 없었고 자기 자신조차 그런 환상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어렵지. 결국 다니엘은 일단 받은 것들을 잘 봉인하여 간수해 두기로 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업무로 복귀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 환상들과 계시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다니엘에게 준비해 두신 계시와 환상들은 아직 묵직하게 남아있어요. 그가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은 여전히 많고 많이 남아있는데 2300주야 다음으로 종말론 학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70일의 허와 시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니엘서 강의 9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장 1절 메대인들의 시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칼데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조도사였습니다.